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배척하고 대적한 자와 화친한 자. 요절은 19장 19절. 하닷 에살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도 다윗이 대적을 굴복시키는 18장의 계속인데 역대상에 나타난 마지막 싸움입니다. 그런데 19장에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8장 곧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하고 18장 1절 시작이 되는데 19장은 먼저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2절 사자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신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모욕을 함으로 심판의 사자를 보내게 된다는 점이 첫째로 다른 점이고 둘째로 다른 점은 다윗과 화친하여 섬긴 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19절. 그리하여 화친한 자는 살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는 도표에 표시된 대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보낸 사자와 2절 중반절, 심판하기 위해 보낸 용사를 8절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19장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보낸 사자를 중심으로 1.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어려운 때에 은혜 베푼 일을 생각하여 조문 사자를 보냈으나 2. 사신들을 배척하고 3. 도리어 아람 군대를 용병하여 대적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리를 중심으로 4. 암몬과 아람이 협공해 오는 것을 5. 여호와를 의지하여 격퇴합니다. 6. 그러자 아람 군이 더욱 증강된 병력으로 대적하다가 패하자 19장은 아람 군이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니라 하고 마칩니다. 20장에는 7. 암몬을 회파하고 8. 블레셋을 정복하는 내용인데 이는 다윗과 화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대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단은 19장 1절에서 19절 은혜의 사신과 심판의 사자. 둘째 단은 20장 1절에서 8절 암몬과 블레셋의 심판. 주제 은혜를 배척하고 대적한 자와 화친한 자. 기억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대 암몬 더하기 아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호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욕을 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 암몬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아람의 병거 32,000 승과 군대를 6절 용병을 한 것입니다. 니은 그리하여 이스라엘 대 암몬 더하기 아람,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람은 패하자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겼으나 19절 암몬은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20장의 내용도 항복하여 화친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다윗이 싸운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다윗이 싸운 첫 싸움은 블레셋군의 대표자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사무엘상 17장 8절 즉 대표자끼리 1대1로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할 뿐 나설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리을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인 선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한 것은 사무엘상 17장 50절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지자 기세 등등하던 블레셋군은 도망을 하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대는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추격을 했습니다. 저들은 다윗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미음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 구속사에 등장하시는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대적할 자도 없고 더욱 사망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것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고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주님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주님은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이기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읍 이처럼 승리하신 주님은 계시록에서 야정군 사령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즉 군화를 신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1장 15절 16절 2장 3장에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에 다니시면서 7번이나 이기는 자는 하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고 계시록 17장 14절 선대에서 싸우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옷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인데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의 입맞추라 화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첫째 단원 19장 1절에서 19절. 은혜의 사신과 심판의 사자. 1.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1절. 기억 19장을 해석하는 요점은 세 가지 주제를 인식하는 일인데 첫째는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한 2절 상반절. 은혜의 사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함에 합니다. 2절 하반절. 2.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한 3절 4절. 은혜 사자를 배척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기억 그냥 박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5절을 보십시오.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사신들을 모욕한 것은 그를 보낸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요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암몬은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삭 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메 앞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하고 6절 7절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기어 병과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삭 내었다는 표현에서 저들의 적개심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그러므로 19장을 인식하는 세 번째 요점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한 8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사신을 배척한 그들에게 심판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은 오늘날에도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의 사신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10절 상반절 즉 암몬과 아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뒤에서 협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리하여 아람은 요압이 맞고 암몬은 아비새에게 맡기면서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12절 작전을 세웁니다. 5.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3절 격려한 말입니다. 기억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고 14절 15절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니은 거금을 받고 용병으로 온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16절 즉 증강된 군사력으로 재차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였다 합니다. 17절 18절 병거 7,000승과 보병 4만의 전사에서 전쟁의 규모와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 은혜의 사신을 모욕하고 배척한 것이 이처럼 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은혜의 진노, 구원과 멸망은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와 구원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주님은 천국잔치 비유에서 종들을 보내시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리를 불사르라 하고 마태복음 22장 4절, 6절, 7절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한 현장에서 선언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6. 그런데 19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하닷 에살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합니다. 19절 기억 아람은 암몬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2번까지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한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희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화친하여 여호수아서 9장 15절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20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20장 1절에서 8절 암몬과 블레셋의 심판 20장의 내용은 암몬과 블레셋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7.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패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합니다. 1절 기억 19장에서 시작된 암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병으로 왔던 아람은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을 하여 섬겼으나 19장 19절 암몬 자손은 도망하여 랍바성으로 들어가 19장 15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는 시기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해가 돌아와서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하고 1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연합군 중 아람은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긴 반면 암몬은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멸망도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한 1절은 사무엘하 11장 1절과 병행하는 구절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역대상 본문은 이를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 목적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드러내지 않고 암시할 뿐이지만 출전할 때가 되매 즉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나태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합니다. 2절 상반절. 탐이 났단 말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자신이 암몬의 통치자라는 의미인가? 하무튼 이런 일은 다윗이 지금까지 취하지 않던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출전할 때가 돌아왔는데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한 1절의 말씀과 노력한 면류관을 달아보고 자기 머리에 쓰니라 한 처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음 장에서 괘씸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8.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4절 상반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6절 상반절 하고 블레셋과 가드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기억 이는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목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리를 빼앗고 한 18장 1절과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니은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7절 상반절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항복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암몬이 멸망을 당한 원인도 은혜의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모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윗 왕이 묵과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원수를 갚는 거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 20장은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고 8절 마치고 있는데 이것이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화친하는 자는 살고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사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은혜의 사신을 배척하게 되면 심판의 사자가 보냄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니은 용병되었던 아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도가 무엇인지 지금 20장에서 암몬과 블레셋이 또다시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